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가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아주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총론적으로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깨달았죠.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똑같지만은 그 뜻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만은 다 아주 같은 뜻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후서 3장 아주 13절에 주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정확하게 믿어서 그 다음 단계로 아주 문자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똑같지만은 아주 더 깊고 아주 어려운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상고하고 믿으면서 더욱더 아주 믿음으로 장성한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뜨거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 구별하느냐? 목사님들 중에서도 구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뭐 이렇게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확하게 또 믿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아주 여러분들 속에서 소망이 아주 불릴 것이 일어나고 아주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아주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이 지금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이 아주 잠깐 미루시고 아주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이미 지나갔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 왜 더디되느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여러 가지 말씀을 깨달아서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왜 오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더디갖고 주님의 약속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아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갖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드디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누가 드디닫고 주님의 약속이,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드디닫고 이렇게 말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이렇게 5절에 보게 되면 그 나와 있죠. 그죠?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주 조상이 잠든 이래로 아주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니라. 그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불택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이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예 없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약속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의 약속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아주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고 계속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조상들이 죽은 이래로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시작된 그 만물들이 계속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냥 한 것이지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계속 그냥 오신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조롱하는 자들, 조롱한다라는 것은 좀 다른 말로 비웃고 업신여기는 거죠. 아예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주의 재림에 오신다는 것에 대한 아주 관심을 안 두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관심을 안 두는 것.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90% 이상 돼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내 생전에는 주님의 재림과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말씀했느냐? 5절, 6절, 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는 그들이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고 간수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성령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아주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땅이 물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창세기 2장 1장 2절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9절 10절 이렇게 읽어보면 그 물속에 있던 땅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말씀해 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물 안에 있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 재림의 약속을 믿지 않는 조롱하는 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죽은 이래로 창세되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조금도 변함이 없이 아주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하늘을 만들고 말씀으로 이렇게 물에 잠겼던 땅을 나오게 해가지고 땅이 드러나게 이렇게 아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창조된 것이 어디입니까? 아주 그대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창조됐던 것이 하나님이 창조됐던 것이 그대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태초에 말씀으로 땅을 만들어졌는데 그 동일한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전에 있던 세상을 아주 물이 범람해 가지고 전부 다 멸하해서 멸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노아 홍수의 그 심판으로 심판의 본을 보여준 거죠. 그 동일한 말씀해 가지고 이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물속에 잠겨 가지고 다 아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주 멸해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판의 본을 보여준 것인데 아주 종말의 심판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미리 아주 모델 케이스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은 천지 창조가 창조된 이 하늘과 땅이 창조된 이래로 아주 만물이 계속 그대로 있다면서 주의 약속을 아주 믿지 않고 아주 정욕대로 행하면서 오히려 주의 오심이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면서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잊으란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창조했던 것을 아주 홍수로 아주 150일 동안 약 5개월 동안 물속에 잠기게 해서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동식물이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그냥 다 이렇게 멸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 멸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동일한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동일한 말씀에 가지고 물로 홍수로 심판한 것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그 동일한 말씀에 가지고 아주 노아 홍수로 이렇게 심판한 것과 같이 그 동일한 말씀도 지금 또 이 하늘들과 땅을 아주 잠시 간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보는 하늘과 이 땅들이 지금 잠깐 감수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 앞으로 경건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위하여 잠시 아주 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잠시 간수되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아주 불로 다 태운다는 거죠. 그 태우기까지 아주 경건치 아니한 자, 아주 불순종하고 아주 불의한 자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날에 아주 그들을 다 태우기 위해서 아주 멸하기 위해서 이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이 하늘과 땅들은 잠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동일한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잠시 간수되고 있다. 잠시 보존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일한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말씀이고 물에서 땅이 나오도록 이렇게 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아주 범람해서 모든 창조물을 다 아주 물속에 잠기게 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완전히 아주 멸망시킨 그 동일한 말씀이 이제는 종말의 끄트머리에 경건치 않는 자들을 아주 심판하면서 아주 불로 다 태워버리려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조롱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내가 어릴 때 주일 학교 다닐 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지금 60이 넘고 70이 다 됐는데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약속이 아주 헛것이지 않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있으나 많았다. 그거 뭐 필요 있느냐. 주의 재림은 우리 생진에 오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은 뭐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뭐 관심 둘 필요 없어. 계속 지금 말세라고 하는 것이지 그거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9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약속이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참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다 아주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너희가 멸망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 멸망이 뭐냐? 멸망이라는 것은 아주 뭐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가는 그런 멸망을 말하느냐. 또 너희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회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회개를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몇 장에 있습니까? 3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3장에 있으니까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베드로후서 수신자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동일한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편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가 멸망하지 않도록 했으니까 너희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모두 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수신자들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어도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처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가 멸망치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멸망치 않도록 한 것은 지금 지옥 가는 그런 멸망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도 이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아주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한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모든 교회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굳이 불식간에 잘못된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우리가 경성하면서 깨어있어 참 주의 오심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올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심령에 새겨가지고 바르게 우리가 믿음생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데 지금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와 똑같은 아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그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데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죠.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은 순교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순교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은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순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대상 중에 아직도 순교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로서 이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 중에 보배로운 믿음에 아직 쓰지 못한 자들이 있다. 즉 아직 순교의 신앙에 쓰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아주 위협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 자기 육신 목숨을 위해서 예수를 아주 부인하게 되지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은 육신 목숨은 살지만은 그것이 뭡니까? 멸망이란 말이에요. 멸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환난 날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주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고 아주 거짓된 것으로 역사할 때 거기에 넘어가는 자는 어떻게입니까? 배도하고 타락하게 되지는 거죠.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다. 예수 믿고 있고 성령도 받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순교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엄부로 떨어지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고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아주 배도하고 타락이 되어지면 그것이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멸망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에 9절에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직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아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는 믿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배로운 믿음, 아주 베드로 사도와 같은 아주 순교의 그 어떤 믿음에 아주 올라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10절에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는 거죠. 이거는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주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이거는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거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는 같은 말이죠. 그죠? 주의 날이나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는 말씀하겠는데 이거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돼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이 뭘 말씀하십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날에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주님의 약속이 드린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오래 참고 견디면서 너희가 멸망하지 않도록 아주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회개는 뭘 말하는 겁니까? 회개는 아주 베드로와 똑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 보배로운 믿음에 올라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지 못한 것, 즉 순교의 신앙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자라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대체 어떤 원인과 어떤 이유에서 내 신앙이 그 자리에 서지 못했는가? 왜 순교의 신앙에 서지 못하고 아직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있는가? 아직도 펴놓은 작은 책을 아주 믿음으로 먹지 못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잘못된 원인과 이유를 깨달아가지고 고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올라서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뭡니까? 분명한 회개죠. 그죠? 회개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면서 기다린다라는 거죠. 기다린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도록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 순교의 신앙에 서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이거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아주 베드로와 같은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가진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 성경을 볼 필요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한 거는 우리를 대표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놨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아주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대로 보배로운 믿음에 우리가 올라서야 되는데 그렇게 해당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주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주 분별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지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도록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주 순교의 신앙에 서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지고 그 이유와 원인이 뭔지 아주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말씀으로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상고해 보면서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고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니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했죠. 그래서 뒤에 또 다시 중복하는 거죠.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요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다. 그리고 10절, 11절, 12절이 지금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주의 날, 아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는데 그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때는 이 우주가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없을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날이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날은 아주 같은 말인데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림하시는 주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다 위임해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재림하시는 주님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해 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있게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아주 불경건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통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7 호리병을 솟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7 대접을 솟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아주 처절한 진노의 심판이 아주 있게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 호리병 중에 7 대접이나 호리병이나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번역으로 이제 우리 킹제임스는 호리병을 했고, 우리 이제 다른 성경은 대접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7 호리병 중에 6번째 호리병을 쏟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그 마지막 7번째 호리병을 쏟게 되면은 아주 강력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구가 아주 세 갈래로 아주 갈라지고, 아주 막 섬들이 막 사라지고 산들도 다 옮겨지고 땅 속에 있던 아주 뜨거운 어떤 불덩어리가 아주 막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가 다 아주 불타진다라는 거예요. 불타져 버린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뭐 16장 이런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나중에 찾아봤대요. 미리 다 이미 여러분에게 고지도 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다 여러분들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이럴 때는 하늘들이 떠나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아주 맹렬한 불에 타가지고 아주 다 녹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건 땅이건 다 불타지고 아주 다 녹아지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남아있는 것이 이 땅 위에는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은 심판할 때는 아주 7 대접으로 지금 심판하는 거죠. 7 대접으로, 그죠? 아주 첫째 대접부터 7 대접까지 쏟아지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아주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죠. 진노의 심판이다. 이것이 계시록 16장에 이미 쭉 게시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구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아주 불타지고 아주 끝내지고 만다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주 생물체는 다 아주 불타고 사람까지도 다 아주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극심한 아주 공의의 아주 심판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베드로후서 3장 여기 지금 10절,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같다는 겁니까? 틀린다는 겁니까?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너희는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아주 심판하시는데, 심판할 때에 이 지구가 아주 다 불로 타가지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다 불타져가지고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아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 아주 거룩한 행실과 아주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거룩한 행실과 아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는 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날이 오기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11절에서 아주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멸망해야 된다는 거죠. 열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는 건 뭡니까? 보배로운 믿음으로 순교의 신앙에 쓰는 것이다. 또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 또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는데, 하나님의 날은 뭡니까? 주의 재림과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주의 재림만 있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는 거죠. 계시록 16장 13절에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여섯 번째 호리병이 쏟아질 때에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죠. 주님이 몇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오신다고요? 여섯 번째 호리병이 쏟아질 때. 그러면 그 전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대접이 쏟아졌습니까? 안 쏟아졌습니까? 쏟아졌죠. 엄청난 진노의 어떤 아주 하나님의 심판이 대접을 통해 가지고 쏟아졌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렇게 있은 다음에 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도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아주 큰 지진이 나서 아주 지구가 불타지는 그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호리병으로 쏟아지는 걸 전부 다 하나님의 뭡니까?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죠. 아주 극심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섯 번째 대접도 진노의 대접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여섯 번째 호리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걸 그냥 여러분이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이제 뭘 하신다고요? 아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대적하는 자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아마겟돈에 모이는 거죠. 그죠? 아마겟돈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아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검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21절 보면 됩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어떻게 다 잡습니까? 다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제일 먼저 산채로 사서 잡혀가지고 지옥에 듭니까? 던져주는 게 불못에 던져지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인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인데 그날에 여러분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렇다면 불타서 아주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있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주 너희가 아주 거룩한 행실과 아주 경건에 있어 가지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아주 고대하고 아주 열망하라는 했는데, 그러면 이 열망하라는 것이, 고대하고 열망하라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서 그냥 그때까지 있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아까 이제 임창정 성도님 말했던 것처럼 숭배 신앙으로 아주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7 대접으로 있게 될 텐데, 거기에 들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여금 이 땅에 지금 살아갈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미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데, 그 믿고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미 계시록 16장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주님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12절에 주의 날에 하늘이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요소들이 아주 맹렬해 아주 불타지고 다 아주 녹아져서 없어진다는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니까 불타질 이곳에, 불타질 이 땅에 영원히 살려고 소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소망. 이 땅에서 땅 한 평 더 사고 뭐 집을 지어가지고 내가 오래오래 살겠다 이렇게 소망하겠습니까? 땅이 불살라지는 것을 아니까 불살라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거룩한 행실과 아주 경건의 아주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경건이 뭡니까? 경건의 삶을 산다. 이렇게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아주 핍박과 고난이 따른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는 거죠. 그죠? 나가서 아주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하면서 가지고 있는 진리를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행실은 뭡니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죠?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아내들이 희고 깨끗한 치마포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아주 성도들의 의다. 개혁 성경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첫 번째는 땅이 불살라지는 것을 아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순교하고 부활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고 아주 영생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아주 그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그 주님을 아주 증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삽니까? 아예 주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사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관심도 없이 산다는 건 그것이 큰 문제이죠. 그죠? 큰 문제죠.
실제 말씀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산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주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그렇지 않은데 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면 환란이 시작하자마자 아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아주 목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날 이 은혜 시대 때에 오늘날 이 은혜 시대 때에 이미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들어가 있는 자라면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이 시작되면은 첫 3년 반 안에 아주 순교로 신앙 승리해서 아주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순교하면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지금 뭘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주의 날이 되면 10절에 주의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재림하시는 날인데 그날에는 하늘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이 불타지고 땅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불에 타서 녹아 내려버린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11절에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는데 너희가 그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말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이 우주 만물이 다 불타지고 없어지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타지고 없어지는데 너희가 아주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12절에 뭐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아주 고대하고 열망하라 이렇게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거룩한 행실과 아주 경건한 삶을 지금 언제 살아라는 겁니까? 주님 재림할 때 그때 살아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은혜 시대 때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주 거룩한 아주 행실로 아주 경건한 그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이 딱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환란이 딱 시작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순교가 딱 되지죠. 그죠? 아주 첫 3년 반 안에 순교가 되지는 거죠. 순교가 되지면 순교가 된 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죠. 아주 순교한 자들은 당연히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 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요. 그렇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열망하고 고대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주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앉아서 신원하죠.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이냐?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 할지게 너희 동료 종들과 아주 똑같이 너희들과 같이 죽임을 당했어. 아주 순교해서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잠깐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신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들도 빨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왔어. 하나님의 날이 왔어. 우리도 아주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부활해서 아주 주님과 함께 아주 이렇게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아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열망하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열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날, 주님의 재림하는 것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뭘 말하는가를 갖다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오실 주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재림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순교해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고 아주
영생할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고 이제 살게 되니까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재림하실 주님의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이것이 아주 거룩한 행실과 아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까지 아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경되기 위해서 펴놓은 작은 책도 먹고 주님의 오심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쫙 세워졌다면 그와 같이 세워진 자가 딱 되어진 상태에서 환란이 시작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상년반 안에 아주 순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순교가 이루어지게 되면 순교한 자들은 그 영혼이 어디에 올라가는 겁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 어디 갑니까?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타이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으니까 계속 어디 합니까? 열매 맺는 생활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언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오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되니까 그것을 열망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환난 날의 믿음으로 승리해가지고 자기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라는 거죠. 즉 주님이 재림의 그날에 순교한 영혼들 자신들이 그때 자기들을 나도 그때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때 아주 첫째 부활하게 되리라. 그렇게 부활하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아주 공중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내가 어린 양의 신부로 이렇게 아주 참여하게 되리라. 아주 그리스도의 아주 아내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리라. 이런 것들이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죠? 죽은 영혼들이 빨리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돼서 아주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아주 그 위에 있는 일들이 계속 펼쳐지는 것을 아주 고대하겠습니까? 열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똑같이 열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집니까? 예. 누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는 겁니까? 누가? 오늘 우리 내가 오늘 여러분 자신이 자신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11절 12절에서 말하는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는 것은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망하고 열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과 아주 경건의 삶을 살다가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아주 3년 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한 자, 즉 예수의 정부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아주 목배임을 받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열망하고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 그날에 자기가 아주 부활돼가지고 영생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언제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뭐 있고요? 영으로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빨리 그 몸을 입고 그 몸만 있는 겁니까? 부활의 몸만 있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영광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서 열매 맺은 모든 영광이 다 입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몸으로 아주 영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그토록 아주 또 사모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사모하는 겁니까? 주님 재림한 날에 사모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주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과 함께 아주 기쁨을 나누는 아주 그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아주 사모하고 아주 열망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고대하고 열망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기 지금 질문하는 대로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아주 경건한 데 있어가지고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시대 때 주어진 이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아주 분별해가지고 다 멸망하지 않고 아주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까지,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아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살았어, 이 땅에 살아가지고 있는 자들이 된다면 그거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그때까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아주 불경건한 자들이죠. 아주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어떤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배도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음료가 돼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는 자들은 후 3년 반 때는 이미 뭡니까? 후 3년 반 때는 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님이 지금 전 3년 반에 옵니까? 후 3년 반에 옵니까? 후 3년 반에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6번째 있을 때에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해가지고 하늘에 다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순교해서 하늘로 올라가 있는 믿음에 승리한 자가, 믿음으로 승리한 자, 순교로 승리한 자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순교한 영혼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주의 날을 고대하고 열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주 멸망하지 않고 다 아주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우리는 다 아주 순교할 수도 없고 아주 멸망으로, 아주 배도하는 자로 멸망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뒤돌아보고 나의 어떤 모습을 뒤돌아보고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원인과 이유를 아주 깨닫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다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제 답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아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주님 재림 시에 나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아주 공중 혼인 잔치에 이렇게 아주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죠?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미 뭡니까? 아주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로서 아주 환난 날에 믿음으로 순교해주고 승리한 것을 전제로 한 나라는 거죠. 나.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 우리는 아주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이렇게 강림하는 것이 주의 약속이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홀로 이렇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허다한 구름들과 함께 옵니다. 그 구름이 뭐냐? 일반적인 그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 14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군대가 주님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 그 19장 7절과 8절에 바로 어린 양의 아내, 흰 옷을 입고 아주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입은 아주 어린 양의 아내들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나도 아주 부활해가지고 첫년 먼저 이렇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아주 공중으로 이렇게 강림할 때 함께 온다. 이것이 주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5절, 16절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주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 즉 예수님 때문에 죽은 아주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아주 먼저 일어난다. 즉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아주 강림하게 되어진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이다. 이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믿는 것이. 주님이 그의 약속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의 약속은 주님의 약속인데 주님의 약속은 뭐라고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뭐라는 겁니까? 첫째는 재림.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뭐가 있고요? 첫째 부활만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나도 부활하게 되어진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아주 공중으로 이렇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함께 와서 공중 혼인잔치에 어떻게 되납니까? 공중 혼인잔치에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들어가서 공중 혼인잔치의 아주 주인공으로 되어진다. 그때 주님은 재림하실 주님은 신랑으로 이렇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을 약속한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부입니까? 부부 아닙니까? 부부가 아니죠. 결혼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신앙으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실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확정되는 건 뭡니까? 아주 순교를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이 딱 되어지는데 그때 아주 실제는 뭡니까? 아주 공중 혼인 잔치에 딱 이루어지게 되면은 주님의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아주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의 약속이라는 거죠. 주님의 약속.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약속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말씀하신 것인데 아직까지 주님이 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지금 뭐 완전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나이가 60, 70이 됐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주의 약속은 내 생전에 뭐 있을 리가 없다. 아주 그 약속, 그 주님의 그 약속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과는 달라야 됩니까? 다르지 않아야 됩니까? 달라야 되는 거죠. 그들과 똑같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아주 주의 약속은 더디지 않고 반드시 아주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앞에 구절에서 그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은 아주 어떤 자들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아주 반드시 온다. 아주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재림하실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아주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주 증거하는 거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아주 다시 오신다. 이루어진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증거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나도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아내로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영광을 누리면서 영생하게 될 그것을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이 다시 올 땅을 증거하면서 그때 나는 아주 부활했어. 제일 먼저 부활했어.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강림할 때 그때 같이 오게 되고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도 같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영광을 입고 그 뒤에 이루어질 그 모든 세계까지도 쭉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주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라면은 그 재림할 주님을 자동으로 우리는 전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나의 신랑이 되시는 분인데 신랑이 되시는 이분이 얼마나 어떤 분이냐라는 것 갖다가 막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재림할 때에 나를 그 주님이 나를 아주 부활시켜서 아주 최고로 아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아주 보석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처럼 그 아주 영광스럽게 나를 아주 어린 양의 신부로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거를 아주 소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아주 막 이루어지기를 막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은 재림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아주 아내가 되어져서 나도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때 아주 부활하게 되고 아주 영생하게 될 것을 아주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딱 이렇게 아주 신앙생활의 모든 핵심이 거기에다가 꽂히게 되고 아주 그것을 위해서 아주 소망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주의 약속은 주의 재림과 주님 재림 시에 내가 아주 부활하게 돼서 영생하게 되는 것인데 또 하나 주님의 약속이 있더라는 거죠. 주의 약속이 그의 약속대로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그의 약속이 뭐랬어요? 두 가지가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할 때 내가 부활해서 영생하게 되어질 것이 그 첫 번째 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단 말이야. 또 한 가지 약속.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죠. 주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거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지난 주일날 이사야서 65장 그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쭉 드릴 때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전거했고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또 추가되는 약속이라는 거죠. 아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행실과 아주 그 경건으로 순교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아주 고대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다가 주님의 재림하신 그날에 나도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주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은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뭘 말하는 겁니까? 천연왕국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천연왕국을.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사야 11장이나 이사야 35장이나 이사야 65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을 아주 주님이 세우시고 다스리고 아주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실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이 아주 새하늘과 새 땅을 아주 천년왕국이 그것을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의 약속이
이어지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부활해서 아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될 것이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시고 쭉 이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될 것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아주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천년 왕국에서 또 나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주의 약속이다.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첫째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그때 내가 부활하게 되어서 영생하게 된다는 약속과 여기에 더하여서 또 다른 약속이 뭐냐? 재림하실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을 아주 세우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리겠다는 이 약속이 내게도 관계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관계가 된다는 거죠. 관계가 된다면 나도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인 그 천년왕국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아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면서 그 천년왕국의 기업을 아주 누리게 되리라. 이게 소망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깨달아지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했는데 여기서 의가 거하는 의가 뭐냐?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의가 아니라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아주 실제적인 거죠.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아주 어렵다. 어려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뭐 이렇게 하는 의가 있고 또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희고 정결한 치마포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성도들의 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도 있고 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주 그런 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도 의지만은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는 이 의는 색다른 의다라는 거죠. 색다른 것이다. 의가 거하는 곳이 아주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의는 어떤 의를 말하느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영원한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라고요? 영원한 의. 다니엘서 9장 24절은요 70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0일에 70주 70일에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가 완성되면은 영원한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69일에까지 이루어졌고 남은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남은 한 일회가 바로 7년 아주 환란이다. 이 7년 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영원한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몇 장 몇 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는 이 의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50절. 누구를 말합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가 영원한 의라는 거죠. 그죠? 그분이 거하시는 것이 의가 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거하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주 열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19절 이하에 대해서 쭉 우리가 잠깐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의의 왕이신 주님이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데 그분이 또 의의 왕이시니까 의의 왕이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땅에는요 마귀와 귀신이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임금이 돼가지고 죽어나고 있는데 이 마귀와 귀신은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무지갱 속에 아주 1000년 동안 아주 갇히게 되지는 거예요. 갇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다스리니까 의가 다스리는 거니까 즉 재림하실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오직 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의로만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에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거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저주 때문인 거죠. 마귀가 주는 저주 때문에 있게 되지는 거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에서는 이 저주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지구의 환경이 아주 공해로 아주 막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주 때문에 그런 거죠. 지구가 온난화로 아주 기후가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지난 한 주도 주초에는 엄청 더웠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막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막 극한 아주 폭염도 있고 극한 아주 폭우도 있고 아주 폭설도 있고 이런 것들로 뭐 전 세계가 아주 몸살을 이렇게 앓고 있는데 이것이 다 아주 저주라는 거죠. 오늘날은 저주로 가득 찬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아주 권세를 주어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저주가 더 아주 뭐 돼지는 거죠. 그런데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고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것이다. 왜 그러냐? 그곳에는 의신 재림하신 예수 아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아주 저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미 이 지구가 어디입니까? 아주 뭐 저주의 덩어리죠, 그죠? 아주 진노의 대접으로 아주 계속 첫째 대접부터 여섯째 대접까지 쏟아진 상태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지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완전히 다 아주 불타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지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아주 의가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인 그의 왕국인 천년 왕국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귀나 귀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오직 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아주 의로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에는 저주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 아주 직접 다스리니까 아주 질병도 없는 거예요. 사망도 없는 거예요. 아주 출산할 때 아주 여인들이 아주 상고를 치르는데 그런 뭐 출산의 고통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뭐 죽음이 없으니까 아주 나무의 수명 같다는 거죠. 백향목이 아주 1000년 산다는데 아주 그거 같다라는 거죠. 사람도 아주 1000년 동안 산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시작돼서부터 끝까지 다 아주 그대로 아주 죽음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아주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뭐 아주 이 땅에는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늙어지면 사람이 막 모양도 추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데,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항상 아름다움으로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늙어지는 것이 없는 거죠. 그죠? 아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모든 환경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아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백성들이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생각하고 아주 말하기도 전에 아주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전에 응답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이렇게 쭉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응답이 되어도 뭐 그것이 응답된 것인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천년왕국은 자기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즉각 아주 하나님이 알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과 똑같은 거예요. 저주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이렇게 아주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아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그 안에 우리도 아주 왕으로 아주 제사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1000년간 아주 열매 맺는 천년왕국의 그 기업 장자의 복 1000년간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열매 맺는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죠. 천년왕국의 아주 부활의 몸을 입고 아주 24시간 아주 루트타임이 없이 뭐 잠자고 먹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아주 풀로 뭐 한다는 겁니까?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천년왕국의 기업이죠. 이것을 누리게 또 되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주 고무적입니까? 그 열매 맺은 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이미 21장에서이지요. 그래서 영광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광이 열매 맺은 만큼 계속 아주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영광이 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안 되집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가 주의 약속대로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아주 사모하면서 아주 거룩한 행실과 아주 경건의 삶으로 아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약속대로 의가 가는 하늘과 새 땅을 아주 열망하면서 아주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아주 베드로서 3장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영으로 이렇게 아주 믿음의 색상으로 보게 하시고 그 색상이 어떠한 것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날마다 아주 그 믿음으로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 3장 3절부터 7절에 아주 주님의 오심이 어디 있냐며 조롱하는 자들과 같이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주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주 거룩한 행실과 아주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날이 오기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아주 고대하고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